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1000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초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대요. 이 사람이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게 100억은 얼마인가요? 100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버지, 그러면 100억만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초만 기다려라.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담겨있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될 수 있으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약속한 시간에 5분 전에 도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물질을 도적질하는 것도 참 나쁜 거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 시간을 빼앗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점들, 그 시간들, 찰나의 시간들이 모여서 인생의 곡선의 한 부분을 그려요. 우리 인생의 곡선의 한 부분을 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전체 방향도 결정되게 마련입니다. 땀을 아끼지 않고 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폴란드 음악가이자 피아노의 대가인 루빈스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친구들이 알고, 3일 연습을 안 하면 총중이 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에 하루 기도 없이, 하루 말씀 없이 살아가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면 내 이웃이 알고요, 3일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알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시간의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주된 핵심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로 인하여서 맺어진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인내하면서 충성되이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죠.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뛰어난 주의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부자나 유능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만 받은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축복,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의 실마리가 무엇이었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능력은 적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는 거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또 찾은 것들은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때로는 큰 일도 해야 되고 큰 사역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런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정작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모자람 속에서도 이 적은 능력 속에서도 얼마나 주의 일을 위하여서 충성되이 성실히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걸어가고 있느냐,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약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서 내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능력은 비록 적을지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있는 적은 능력은 무엇인가? 적은 능력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눈속임해요. 세상은 자꾸 이간질합니다. 몇 년 전에 유명 연예인의 강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그런 강연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지 말라고,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고. 물론 나라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앞길을 위하여서 책임 있는 자세로 다가서야 되는 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나라가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나라를 탓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강연료로 1,500만 원, 2,000만 원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남의 시간에 대해서, 남의 적은 능력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어요. 집중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를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느냐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 센트럴 처치가 아직 교회 예배당을 갖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지만 마음 같아서는 뭐 다 하고 싶죠. 그러나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얻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이 무엇인지 잘 보시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중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크게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결과보다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착실하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과정에 예수님은 더욱더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 과정에 착실하고 그 보잘것없는 1초 1분에 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적은 능력으로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핍박. 이 교회의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8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의 손에 쥔 예수님의 이름,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손에 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쥔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더 정확한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 전부터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반하든 배반하지 않든.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열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기독교 신자가 많지도 않았죠. 이단이라고 정죄당했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신고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고 그들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웃사이더.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 손에 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무가치한 거였습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랬지만 이 성도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인 다윗의 열쇠를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다윗의 열쇠에 그렇게 집착하고 왜 그들은 다윗의 열쇠를 손에서 놓지 않았는가? 다윗의 열쇠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열쇠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핍박은 로마인들의 핍박이고 유대인들의 pit박이었어요.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정부는. 우리가 초대교회 그 핍박들 다 알잖아요. 사람을 산채로 기름 가마니에 던져서 튀기거나, 콜로세움에서 맹수와 싸우게 하고, 며칠 굶주린 맹수와 싸우게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산채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밤하늘에 불을 태워가지고
거리마다 불을 태워가지고 길거리를 밝히게 하고. 이게 로마의 핍박이었으면은 유대인들의 핍박은 무엇이었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못 간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들만이.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은 유대인이 아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바로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의 무리였다라고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이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받는 고난 중에서도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닌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의 첫 번째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취득되어지는 열쇠가 바로 다윗의 열쇠였어요. 유대인들은 못 받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열쇠가 가진 의미는 바로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22장에 나와요.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의 왕은 누구였느냐? 유다의 왕은 누구였느냐? 여러분 아시는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죠. 그 당시 그는 왕의 재반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비서실장 이런 정도 되겠죠. 왕의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관장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누구도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히스기야 왕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실장과 똑같죠. 이러한 엘리야김의 역할을 비유하면서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똑같죠?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온 말씀하고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800년 전에 예언된 이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야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엘리야김의 이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열쇠를 뜻하는 거죠. 엘리야김만이 히스기야 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시는 지금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열쇠가 그냥 무의미하게 쓰인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취득되어지는 열쇠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직 이 열쇠를 통해서만,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을 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항상 열린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항상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항상 열어주신 문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과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는 천국의 열쇠이며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자를 감히 저주할 자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쉽게 말하면 넘치는 은혜를 매일매일 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에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요.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었어요. 날마다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충성하며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인 성도들의 100%, 이 교회 출석한 100% 성도들이 이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도 다윗의 열쇠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왜 칭찬을 받았느냐, 예수님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말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자, 여러분, 성도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킨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내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받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교만하여져서 버림받았고요. 대만은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종이었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피해서 도망갔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중에 보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마지막 그 인내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더 열심히 믿고 더 잘 믿을수록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다 보면 당연히 핍박이 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끝까지 인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핍박과 조롱을 견디어내며 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사업도 안 됐고 뭐도 안 됐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 중도에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어 라고 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말고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떠난 것 같지 않으나
몸은 교회에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 몸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어 하고 떠난 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냥 몸만 교회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세상 속에 살면서는요, 이미 예수님을 떠난 행적들이, 떠난 행실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게 더욱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고, 그 열린 문은 닫을 자가 없는 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잦은 지진이 있었대요. 근데 큰 지진도 아주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건축물에, 모든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던 건축물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지은 건축물은 기둥이 무너지지 않고 기둥만이라도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냐면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빌라델피아 지역의 특수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많고 아주 특별히 잘 지은 건축물은 지진이 일어나도 기둥은 남아 있었던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지진과 같은 환난과 지진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 여러분,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으로도 어떻게 인내하며 배반하지 않으면 착실하게 살아왔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복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 다윗의 열쇠죠.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 손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어떤 고난의 과정이나 어떤 아픔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셔서 성전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린 문의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여신,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신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잘 설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